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칼빈의 경건 영성의 원동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칼빈의 영성을 경건 영성으로 명명했는데 그 경건 영성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이 저작한 기독교 강요는 칼빈 신학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에 신학적인 측면이 깊지만 실천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칼빈은 기독교인의 삶을 바로 지도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더구나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기술해 왔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자신의 헌신적인 삶에서 출발된 고백서의 다름이 아닙니다. 칼빈의 저작이나 그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론과 실천, 신학과 삶이 공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작품들, 특히 기독교 강요를 가리켜서 경건의 총서요 혹은 신앙생활의 길잡이라고 칭해 왔습니다. 따라서 칼빈의 경건 영성에 관한 이론과 실천에 관한 모든 것이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그 작품들 가운데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칼빈의 신학을 실천의 학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빈은 신학을 이론적 학문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전개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제네바의 목회 현장 내에서 벌어진 여러 삶의 문제들, 캐톨릭이 지배했던 삶의 문화, 또 종교적인 요소, 또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벌어진 문제점 등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의 신학을 삶의 신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칼빈이 말하는 경건 영성의 원동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칼빈의 경건 영성에서 지향하는 바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경건 영성의 정상에 이르는 지름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의 목적은 인간의 지적 활동과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자기 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목회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저술과 자신의 전 생애의 최종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지향했던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학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소요리문답 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잘 나타납니다. 제일 첫 문장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신학의 최고 정점이요, 이것이 칼빈주의 신학의 최고의 가치요, 또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의 정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해야 한다고 칼빈은 주장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활 중에 어느 부분이나 어느 행동도 그것이 너무 사소한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아무리 작은 것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창했던 바울 신학과 아주 동일합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물 한 모금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해도 먹거나 마시거나 말하거나 또 움직이거나 자기 활동하거나 또 목회 현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신학을 주창했던 것처럼 칼빈이 바로 그 신학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과 일상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시켜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사도 추기경에게 보낸 답신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심을 자기 실존의 제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그 생각을 한정하는 것은 건전한 신학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제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칼빈에 의하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실 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장님이라도 더듬어서 알 수 있도록 어디서나 그 표적들을 새겨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지혜와 권능 가운데 드러나며 그리스도와 그분이 선포하신 복음에 가장 크게 가장 잘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이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도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고상하며 비참함을 가리지 않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비추신다. 그러나 십자가에서보다 더 밝게 비친 곳은 아무데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나지만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밝게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하나님의 영광의 밝기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태양의 7배보다 더 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밝고 환한 영광이 이 십자가에 드러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영광이 계시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영광을 증거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십자가의 그 밝고 찬란한 영광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면에서 저는 목사의 영광이 세상의 모든 직업보다 가장 큰 영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삼기 위해서 여기 부르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혹은 또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지도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보다 더 가치 있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학문이 신학이고 또 신학 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여 우리 안에서 자기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른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또 신학을 접한 순간부터 우리가 또 일정 기간을 지나서 목회자로 부름받아 교회를 섬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과 사역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최고의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단의 여러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언론 사역을 하면서 이 교단 사역을 보니까 가장 성행한 그 활동이 뭐냐면 정치입니다. 교단 정치, 칼빈주의 입각에서 또 칼빈주의 신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정치가 반드시 실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는 반드시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정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하나님 절대주권 중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종되다 보니까 세속주의가 난무합니다. 인본주의가 파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정치를 통해서 자기 명예를 추구하거나 금품을 추구하거나 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 정치를 해도 교회 목회도 또 노예도 총회도 모든 교회 관련한 정치는 하나님 영광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런 신학이 견고히 서 있다면 사실 교단 정치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여기 이 기본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학, 또 칼빈의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학에 견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명예, 자기 이속, 때로는 불행하게도 금품, 이런 일들이 난무한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우리 교단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라 나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실종되면, 특히 개혁신학이 실종되면, 개혁신학 중에서 개혁신학의 핵심은 사실상 칼빈신학인데 칼빈신학의 최고의 정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또 칼빈의 경건영성의 첫 번째 원동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사상을 얼마나 잘 정립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약점, 우리 보수교단의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과 사상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그걸 표현했는데 너무나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다른 타 교단의 어떤 교파의 목사님들을 보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에 보면 상당수의 지도자들이 어떤 좋은 위치, 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위치에 이르렀을 때, 또 성공에 이르렀을 때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로 선포한 것을 쉽게 들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칼빈 신학의 최고의 정점인 이 하나님의 영광 신앙,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사상이 우리 신학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상 속에 뿌리박혀 있지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이 사상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 부흥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 실패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칼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참 가슴앓이를 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에 열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점수를 못 맞을 때, 또 내가 목표하는 목표를 못 이룰 때는 가슴 아파하고, 돈을 잃었을 때는 가슴 아파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 그 성장 목표에 이르지 못할 때는 안타까워하고 잠을 못 이루고 하지만, 정작 칼빈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 가슴앓이를 나면서 애달파고 애석해하고 잠을 못 자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적은 없거든요. 참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기독교 강요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우리 경건 생활에 모범이 되고 또 한 교과서처럼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성경에 압축빠지고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정말 성경의 엑기스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성경을 약 7,000번 정도 인용했으니까 참 성경을 거의 암송했다고 볼 수 있겠죠. 참 하나님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대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사를 변혁시키고 우리 기독교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위대한 거장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이 성경을 그렇게 머릿속에 암송을 하고, 더군다나 칼빈이 이 성경을 암송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당시에 라틴어로 된 성경이 있었을 뿐 성경의 원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 헬라 성경을 몰래 배웠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머릿속에 넣고, 또 교부들의 각종 저서들을 통독을 해서 캐톨릭 학자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 교부들의 책 몇 페이지,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강력한 논박을 했을 때 캐톨릭 학자들이 두 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사실상 칼빈의 탁월한 지성과 영성이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그런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동안 일종의 문화가 되어 있던 캐톨릭 학자들의 주장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성경 실력을 쌓고 각양 신학적 주제들에 대해서 실력을 쌓아서 목회 현장에 갔을 때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거침없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주제를 풀어갈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 신학뿐만 아니라 각 분야마다 최소한의 10권 이상씩은 독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를 물어도 교회 현장에서,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펼쳐나갈 수 있을 만큼 지식을 신학교 때 쌓아야 됩니다. 신학교 때 그런 지식을 쌓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공부할 때 허리가 휘어지도록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얘기를 들을 때 참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이걸 생각하면 제가 좋아하는 고사 성어 중에 교학상장이란 말이 있는데요,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다시 칼빈의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사상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칼빈의 경건 영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창했지만 과연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 말과 은행 심사, 심지어 물을 한 모금 먹고 마시는 것까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걸 생각할 때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칼빈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 학교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최소한의 5번 내지 10번 정도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8년을 약 200명의 수강생들 데리고 가르쳤는데 매 학기마다 묻습니다. 기독교 강요 전권을 읽은 사람 물어보면 5손가락 외에 없습니다.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 10손가락 이내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교단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칼빈주의를 가르치고 또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이 우리 총신에서,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기독교 강요조차도 읽지 않고 신학을 마치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전권을 읽으면 무조건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1권부터 4권까지 정독, 독파해서 읽은 사람 반드시 우리 학기말 시험에 표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올려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독교 강요에는 이 기독교 진리의 보고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성경의 요약판입니다. 성경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따르고 개혁신학을 따르고 장로교가 그처럼 이 개혁신학과 칼빈신학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기독교 강요에서 위대한 한 가지는 곧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그의 영광에 대한 것이 아니고는 이제부터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기독교 강요 3권 7장 1절에 말합니다. 참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라. 제노바 요리문답에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사가 물으면 학생은 그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생 동안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섬기는 것이며 그에게 바랄 것이 있는 것, 곧 구원과 모든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분을 마음과 입술로 모든 축복을 홀로 지고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를 다루시고 안짐과 일어섬을 다스리시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실천적 요소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행동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모든 죄에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른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고 그 영광 앞에서 무릎 꿇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길을 열어놓으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얻는 경건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자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그를 망신스럽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망신스럽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존 리스에 의하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독교적인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동 양식을 모방하는 것이거나 어떤 이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활발하고도 깊이 있는 상호관계다. 하나님과 깊은 그 상호관계,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미래의 삶을 명상하는 데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다. 리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삶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어떤 경건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칼빈의 경건 영성의 출발선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로 그분을 의지하고 또 나가서 자신의 의지까지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입술로 영광을 선포하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영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하고 묵상하면서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질 때 비로소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 사고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향해 나가자.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 그분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도록 하자. 기독교 강요 제3권 제7장 1절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편의 설교를 하듯 우리의 영혼을 녹이고 우리의 영혼에 깊은 도전을 주는 말씀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 삶.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삶이 너무 부끄럽기만 하죠. 우리는 작은 일을 해놓고도 우리 공적을 자랑하고 우리 업적을 내세우고 우리 이름 석자 내기를 좋아하고 결국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많은 우리 한국 교회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칼빈처럼 이런 경건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도 있지만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도 자기 업적과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와 자기 공적을 자랑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죠. 목회를 통해서 내 목회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고 모든 걸 동원했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마치 종교인처럼 살았던 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알고 보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보니까 결국 그 구호가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경건 영성의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또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중단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중단됩니다. 그러므로 경건 영성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영성의 핵심이고 칼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출발선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제에서 시작했고 결국 청교도들이 영성의 심장부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이 바로 칼빈 신학에서 나온 것이죠. 이 칼빈 신학은 바울 신학을 바탕으로 했고 바울 신학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깊은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준 능력을 받고 또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과 교제 신학, 결국 영성이 예수님의 영성이 바울에게 이어지고 바울에게 이어졌던 영성이 오늘 이 칼빈에게도 이어졌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